구약성경 사무엘하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18절 먼저 읽습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함께 읽습니다.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함께 읽고 말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지시고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 보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20장은 압살롬이 죽고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흩어진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일어난 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과 얽혀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정리하면서 그 사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 내내 누가 다윗 왕국을 든든히 세워가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은 유다뿐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하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북과 남의 갈등을 이용하여 다윗을 향하던 힘을 자신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 다윗의 남은 군사를 능가할 만큼 강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죽음으로 그의 반역은 끝이 나고 그를 따르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아직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도 않은 때에 북쪽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다윗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냈고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원해 주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반역했었다라고 깨닫고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윗을 호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도 있었고요. 또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도 있었고 시바의 주인인 무비보셋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9장 40절을 보니까 왕이 길갈로 건너올 때에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절반이나가 왕과 함께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이 요단을 건너 길갈로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0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아서 백성의 절반 정도 따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의 힘을 빌려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고 멈춰서서 유다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서 왜 이스라엘도 나를 왕으로 추대하는데 너희는 나를 왕으로 데려가지 않느냐라고 호통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이 와서 다윗 왕을
추대하고 다시 요단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사울 족속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다윗 왕을 모시고 가려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와서 그걸 가로챈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상의도 하지 않은 채 남쪽 유다 지파만 다윗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행진합니다. 그러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사울이 속해 있던 베냐민 사람들이 사울 가문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모셔가려 온 것인데 그 결단이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유다 사람들을 따라 요단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겁니다. 이 일로 베냐민 지파에 섞여 있던 비그리 아들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윗의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에 또다시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생겨난 골은 치유되지 않고 압살롬을 통해 그리고 이번에는 세바를 통해서 반역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연이어 일어나는 반역은 다윗 왕의 체면을 아주 구겨놓았습니다. 그가 위대한 왕이라 불려지는 것이나 백성들의 칭송을 듣는 왕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릅니다. 아들의 반역을 제압하고 나니 곧이어 베냐민 지파를 주축으로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나 그의 통치력까지 의심받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반역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베냐민 사람 세바는 다윗으로부터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 말씀을 보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따당한 자리에 불량배 하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세바이죠.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이었던 세바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나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그러니 다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분깃은 전리품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제압되고 승리한 군사들이 돌아오면서 승전가를 부를 뿐만 아니라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챙겨둔 전리품들이 있죠. 그 전리품을 가지고 화려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모든 백성의 환영을 받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으로부터 팽당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눠줄 전리품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새의 아들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당장 전리품뿐만 아니라 장차 다윗 왕가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번처럼 찬밥 신세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유다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10지파가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다윗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곧장 이 세바를 따라서 북쪽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요, 이런 때에도 다윗은 유다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지 세바나 흩어지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또 다른 결정을 한번 볼까요? 그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자신에게 칼을 겨누었던 아마사를 부릅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깁니다. 유다에 내려가 사흘 동안 세바를 쫓을 군대를 모집하고 그 후에도 자기 곁에 남아있어 군대 장관을 맡아달라고 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한 이 다윗이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는 아주 중대하게 이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아마사를 자기의 군대 장관을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그가 또 아마사를 불러서 말합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내 곁에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요압을 견제할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압살롬에 대한 애정이 그를 다시금 중용하게 하였을까요? 하지만 아마사를 기용했던 그의 결정은 또 다른 비극을 가져옵니다. 그가 군대를 모집하러 유다에 갔는데 사흘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급한 다윗이 급하게 요압과 그의 동생을 보내서 세바를 추격하게 하죠. 세바를 제압하러 출정한 요압이
군대 모집하러 갔다 돌아오는 아마사를 길가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요압이 그를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또 다른 비극입니다. 백성들을 세 발을 뒤쫓다가 백성들은 세 발을 뒤쫓다가 죽은 아마사를 보면서 그 자리에 멈춰서요. 그러자 한 젊은이가 아마사를 버리고 요압을 따라라 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 장면만 봐도 아마사와 요압 사이에 서로 아마사를 따르는 사람, 요압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권력투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다는 거지요. 이 일은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힘이 얼마나 약한지 중앙으로 집권 이렇게 딱 모아지지 않고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데 오히려 권력 면에서 보면은 요압보다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다윗 왕국이 유다에서 이스라엘로 확장되고 더 강한 군대를 이루는 일에 다윗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화합되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되었으며 요압과 아마사의 일을 보아도 내부에서조차 잡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다윗 자신은 든든한 다윗 왕국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왕국이 든든히 서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요압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요압에 대해서 살필 때 아주 재미있는 구절을 하나 찾을 수가 있어요. 그는 다윗의 굉장히 가까이에서 다윗을 모시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요.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그런 유언을 남겨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유언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 다윗과 요압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에게 아주 커다란 약점을 잡혀 있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나서 우리아를 죽일 때에 그 계략에 요압이 가담했거든요. 누구도 모르는데 다윗과 요압만 우리아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 일로 요압에게 꼼짝 못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전에 요압을 어찌할 수 없었고 죽기 직전 유언을 남겨서 솔로몬에게 다윗이 부탁하는 겁니다. 요압을 가만 내버려 두지 마라. 죽여버려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과 요압은 오랜 시간 함께하였지만 결코 찰떡궁합이 아니었습니다. 요압이 다윗을 존경한 것도 아닙니다. 요압과 그의 형제들이 용감하고 싸움을 잘하였고 다 다윗 주위에서 큰 힘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다윗은 그들의 힘을 분산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마사를 불러 군대 장관 삼으려는 일도 그렇고요. 또 요압이 죽였던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도 다윗이 그를 중용하려고 했을 때에 요압이 죽여버렸습니다. 요압이 죽인 아브넬이나 아마사 사건으로 보면 요압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누구도 자기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다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윗이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다 죽였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까지 죽였습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특별히 살려달라는 압살롬까지도 죽였던 것. 그것은 세바가 일으켰던 반역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후일에 한 번 더 그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다윗이 늙고 힘이 없어서 침상에 누워있을 때에 요압은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을 일으킵니다. 나라를 세웠다가 뒤늦게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요압은 다윗의 가장 가까이에서 자기 형제들과 함께 다윗을 애워싸고 힘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교묘하게 자리를 지키며 불순종하는 요압은 어떤 면에서는 다윗에게 다른 반역자들보다 더 큰 골칫덩어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 왕국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요압의 역할도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나 그의 형제
그리고 30인의 용사가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주된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볼까요? 요압이 세바를 뒤쫓다가 아벨이라고 하는 성읍에 이르게 됩니다. 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특별한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요압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람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름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부를 때는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만 말을 해요.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면서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른 사람들 데리고서 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갔어요. 이 성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성과 같이 아주 오래되었고 또 규모도 있었습니다. 세바를 추격하던 요압과 그의 군대는 아벨을 치기 위해 이 성으로 진입할 좋은 루트를 개척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데 하나는 성 옆에 높이 흙 무더기를 쌓아서 토성으로 그를 공격하기를 원했고요. 또 하나는 직접 성벽을 깨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흙을 모아서 옆에 성곽 높이만큼 흙을 쌓기를 시작했고 그리 들어가기 직전이 되었어요. 그 무렵에 한 여인이 요압을 찾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이 말을 듣고 이제 요압이 여인 앞에 오지요. 이 여인은 이름이 없는 대신 지혜롭다라는 평가를 받았지요. 그녀가 아벨성을 대표하여 요압과 단판을 짓고 있습니다. 그걸 보니 그녀의 신분이 상당히 높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아벨성의 리더였을 겁니다. 지혜로워서 백성들이 그 여자를 따랐고 또 그녀는 훌륭한 통치자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가 이런 지위에 오르는 것은 사사 정도 되어야만 나타날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 지혜로운 여인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 짐작할 수 있지요. 그녀가 요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자, 여인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옛날부터 사람들은 아벨에게 가서 물어봐라. 문제가 생기면 잘 모르겠거든. 아벨에 가서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서 물어봐라. 아벨성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두 번째로는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다.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십니까? 라고 말하죠. 그만큼 이 아벨성은 하나님 편에 속하여 있고 오래되어 있고 정통적으로 이스라엘에 속한 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반역할 만한 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이렇게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아벨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물어서 해결하였답니다. 그리고 자신은 화평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또 아벨은 결코 반역을 일으킬 만한 그런 성이 아니라 아주 충성스러운 이스라엘에 속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요압이 어리석게 이 아벨을 무너뜨려 버리고 또 아벨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 한다고 오히려 아벨의 이 여인이 요압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다른 해결책을 찾을 것을 제안을 하고 있죠. 자, 그가 가리키는 해결 방법을 한번 볼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세바를 요압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20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요압은 아벨성을 침략하기 위해서
토담을 쌓고 또 흙으로 성을 쌓았습니다. 토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많은 연장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요압과 달리 이 지혜로운 여인은 단칼에 세바의 반란을 진압해버렸습니다. 대단한 거죠. 여인이 요압과 담판을 지은 후에 자기 백성에게로 나아가는데 지혜를 가지고 자기 백성에게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 지혜로운 계략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아갈 때에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바를 따라서 들어왔던 군인들조차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지혜와 담판 능력은 아주 탁월합니다. 이름 없는 이 지혜로운 여인의 활동으로 세바의 반역이 피를 흘리지 않고 조용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20장 23절입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히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가가요, 이 지혜로운 여인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곧장 다윗이 어떻게 왕국을 재정비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여인의 지혜로운 계략과 담판지었던 그 일이 다윗 왕국을 든든히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일이 끝난 후에 곧장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사람들이 각자 제 위치로 차지하게 되고 또 나라를 튼튼히 세워간 것입니다. 보십시오.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 부분에 있어서 모두 다 안정된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다윗과 요압 그리고 이 지혜로운 여인 가운데 누가 다윗 왕국을 든든히 세워가는데 가장 큰 공로자인 것 같습니까?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역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졌을 때에 왕국을 구원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도록 힘을 쓴 사람은 의외로 다 알려지지 않는 숨겨져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잘 알려진 다윗, 요압 이런 사람들보다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 곁에 생명 걸고 남아있던 다윗의 친구 후세가 아니었다면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붙들려 죽임당하였을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털어서 음식을 준비하고 나귀에 싣고 다윗을 찾아왔던 바르실레가 없었다면 굶주린 다윗 군대에게 누가 먹을 양식을 주었겠습니까? 급하게 도망 나와 먹을 것도 챙기지 못한 군대를 먹여 살린 것은 바르실레의 헌신이었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아벨성의 이 지혜로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졌지요. 그리고 세바의 난을 단칼에 제압했습니다. 각자 자기의 짐을 지고 서로 협력할 때 다윗 왕국은 단단히 세워져 갔습니다. 어느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설령 다윗도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모든 사람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단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자기 위치에서 사용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기록했던 역사가는 다윗이 압살롬과 세바의 난을 제압하고 왕국을 든든히 세워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다윗 왕국에 새로운 조직이 들어서고 그들을 통해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이 강력해지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아니요, 요압도 아니요, 또 지혜로운 여인도 아니라 그 모두를 뒤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이 역사가는 이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적 재난을 이겨내고
왕정을 재정비하여 강력한 통일 국가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눈에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저자의 의도가 느껴지고 또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를 또 한 교회로 부르셨으며 우리 각자의 헌신과 우리의 열정을 모아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그하실 만한 처소가 되도록 서로를 이용하시고 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국을 보면서 우리를 다스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유다를 의지하고 아마사를 기용해 보려 하지만 모두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요압이 욕심을 부렸지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자신의 권력이나 또 형제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속한 지역교회는 쉬지 않고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압살롬처럼 내부에서 공격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세바처럼 외부로부터 틈만 나면 사람들을 미혹하여 우리를 흔들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온갖 부정적인 말을 옮겨서 사람들이 서로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각자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듣지 않으신 것 같고 또 우리가 기대하던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때를 따라 후세, 바르실레,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내세워서 교회를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가십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자만이 되거나 다른 사람을 얕잡아보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를 유지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서로 경쟁하지 말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물론 후세처럼 위험을 감수하거나 바르셀레처럼 자기 물질로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여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런저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말씀들을 이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으로 함께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서로 협력하는 자세가 되기를 바라고 방금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될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우리가 준비되어 지혜로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이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세워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주신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